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6월 8일 성령 강림절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라고 했는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었을 때 에베소에 있던 당시 제자들은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인데요.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바울로부터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바울로 인해서 성령도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교회 출석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성령에서 듣긴 들었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능력의 삶으로 다시 새로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얘기를 하면 제 어릴 때 청년 보면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는 그때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70년, 80년대. 성령 그러면 다 은사만 얘기해서 왈왈왈 방언하는 거. 저는 새벽마다 방언을 기도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한쪽에 치우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는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러죠. 오순절은 50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 후 50일 뒤에 성령을 약속하는 것. 성령 충만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하는 거였거든요. 방언과 은사를 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이제 다른 교단들은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단,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이죠. 또 다른 교단들은 이제 흔히 이제 사랑의 교회 같은, 또 온누리의 교회 같은 그런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 목사님이라 은혜를 체험하신 성령 체험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성령과 또 은사를 강조하셨어요. 그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그분은 또 말씀을 강조하셔. 서로 성령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그때는 이제 왜 다르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야. 같은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도 성경이 말하는 바 성령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또 이렇게? 사실 질문 자체가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일 때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혼동됐단 말이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지금 예전 책에 확인해 보기가 너무 번거로웠어요, 사실은. 근데 읽었더니 정확하니까.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마 저는 하영조 목사님을 기억을 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오순절 계통 순복음 교회의 성령이나 은사보다도 말씀 중심의 사실 그 안에 사이가 보면 다른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이 중요해서 그 말씀을 다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전환, 선교하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했대. 근데 선교를 하다 보니 성경이 또 뭘 말하냐면 성령 충만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를 청했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성향이나 교단의 어떤 특징은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성향과 기질도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처럼 성령을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예수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눠서 또 생각한다고요.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데 성령을 안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잘 아는 터울이 그래요. 성령과 예수님 계속해서 대립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 유엘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유엘 선지를 통해서 말세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다른 이름이지만 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죠. 내 영을 여기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에게 이런 꿈을 꾸겠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과 예수님은 좋은데 성령은 좀 이상해. 그런 분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러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질과 성향대로 믿지 말고. 말씀과 성령은 결코 다른 것도 아니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 삼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언어를 보면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계시는 분, 옆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 가르쳐주시는 분 다 돼요. 옆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라고 옆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 좀 이따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어떤 교파만의 이가 아니라 내 기질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모르는데 성령을 듣지도 못했는데 성령 충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성령을 보이사 성령을 말씀하시고 받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경 다른 여러 부분에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고 제가 지난주 설교한 에스겔서 36장도 37장도 성령에 대한 얘기 결국은 마른 뼈 이미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 소망이 없는 무슨 뭘 살아나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을 보면 뼈들은 뭐냐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들, 올라라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 없어. 그래서 혹시 예수 믿어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소망이 생기지? 또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손도 까딱하기 싫어. 변이 될 거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변해. 저 깊이 들어가면
변화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변화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임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 때 잠언 말씀 보고 있는데 잠언 말씀이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주제예요. 미련한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이 딱 있어서 그 외의 것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같은 자리에 여기 한 8, 90명이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만 내 마음에 딱 자기 생각.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준비하다가 마치 그것은 자기 마음의 감옥 같아. 어떤 생각이 나오지도 않고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도 않게 만드는 마음의 감옥. 내 생각이 나를 감옥에 가두어서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나갈 수 없게 만들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여셔서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상황과 시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신 시점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는 십자가 돌아가셔서 하지만 처음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갈 때 예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어려워.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니까 막막하고 두렵고 혼란스럽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말씀을 전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눈 감고 귀 막아서. 지금 눈 감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두 분인가? 눈 감고 귀 막고. 그래서요 저는 그러거든요. 들리는 게 은혜다. 듣는 게 은혜다. 설교 부분에서 딴 얘기 빠지려고 그랬어. 지난 목요일날 교육자에게 있었는데 샘물교회에서 교육자에게 제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듣는 게 은혜다. 예배 시간 나왔는데 1시간을 얘기했는데 들리는 게 없다? 안타깝죠. 여러분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감옥 같은 내 생각에 고정된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리시길, 말씀이 그 마음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 어찌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지, 살아나신다고 하지, 또 예수님 계속 앞에 보면 지금은 너희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실수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고 죽으신다고 하고 근데 지금 너희가 나를 못 따라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신앙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막막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 도대체 이게 뭐야? 혼란스럽고 또 막막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안 따라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분들도 전도해야 되거든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따라가려고 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으려고 하는데 따라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혼동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런 혼란과 혼돈은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교회적인 차원도 있고 더 큰 보편적 교회,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전체 흐름. 그럴 때 그런 혼란, 또 그런 혼돈, 어지러움, 막막함, 어떻게 할지 두렵고 올라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분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또 너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왜 27절 말씀 드렸냐면 그래, 평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두렵고 막막하고 어찌 할 줄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님을 말씀하셔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그냥 평안이 갑자기 무슨 마술처럼 쑥 들어온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평안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혼란스럽지만 내가 보혜사님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넉넉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말씀이 생각나? 누가 하신 거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 하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영들 분별함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도 있어요. 다 성령 안에. 근데 하나하나 세분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전혀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의 말씀이 땅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갑자기 말씀이 땅 하고 떠오르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무슨 기도를 막 세게 하고 무슨 나무 뿌리를 흔들어야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르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자기 생각이 감옥이라는 것도 제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아, 자기 생각이 딱 있어서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 생각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거 없다고 그러죠. 생각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받아. 생각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이런 생각도 말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게 일어나요?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말이 좀 무섭지만 거기서 그런 눌림과 매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읽었는데 이때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인데 내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말씀이 딱 생각이 나.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뒤에 읽어보면 저희들이 맞다 그때 예수님 이거 말씀하셨지? 그런 기도들이 한 3번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이거 말씀하셨지?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그 성령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시는 일이 무슨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도 있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인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의 주된 역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령 따로 예수 따라가냐? 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성령이 예수의 말씀 생각나게 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 더 이제 삼위일체도 사실 그래서 삼위일체 서로 모순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듣겠어요? 성령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나 예수님이 들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성령께 하신 역할은 철저히 100% 온전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깁니다.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깨닫게 되니까 말씀이 깨달을 때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냐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놀라운 말씀.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한 번 쫙 읽으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기도 하고 우리의 용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통달한 천재라도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시간도 노력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 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한다는 게 뭐예요? 물론 성령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삼위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령님은 철저히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지혜, 지식, 방언, 예언, 통역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가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이상한 현상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분명히 알게 되냔 말이에요. 전 하기 전과 방언한 후에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성령 체험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분별 확신은 전 달라졌어요. 그게 확실히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죠. 성령 자체를 뭘 체험했다, 들었다, 보았다.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만 따지면 곧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현상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분명히 믿게 되니까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두렵고 혼동스럽고 막막하고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게 하시고 모든 진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지금 제자리에 대한 상황 속 같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넉넉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제 있을 텐데 요한복음 10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두 가지 영적인 놀라운 무기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성령, 하나는 기도란 말이에요. 너희가 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과 기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주셨단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기하게 성삼위일체의 조화를 걸 수도 있고 우리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전하신 예수님도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간과하기 쉬운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처음에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물과 손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실 때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제일 먼저 공생의 시작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공생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성령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죠?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뭘로 소개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받고 이 부분은 빼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도 받고 이 부분도 받으세요. 자기식으로 믿지 말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는 왜냐면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믿는데 이건 안 믿어. 이건 받아들이는데 이건 안 받아들여. 왜 그렇게 믿지? 그러면 자기식으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근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건 믿어. 이건 믿으니까 믿는데 이건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 충만하셨고 예수님이 성령과 세례를 베푸신 분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 중에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이 그 선한 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먼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시고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4, 15, 16장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이 말은 뭐냐면 야 진짜 살았어. 혼이 아니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안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스스로 부활을 증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마침내 약속의 성령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야, 이래서 교회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오늘날 같은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더니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오늘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교회의 시작과 진행은 무엇과 함께 예수님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어느 방향 가야 될까요? 예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마른 뼈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마른 뼈들이 움직일 수 없어. 뭘 할 수가 없고 할 생각도 안 돼. 그런데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작된 게 말씀에 따라 그들이 전적으로 기도 성령 충만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얘기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기도 하고 성령 행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잘 보면 120명이 우리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전체 상황 속에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120명이 요한방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서 막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상황을 한번 잘 그 사도행전 2장 3장에 잘 나오지 않는 그 전의 분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달이 안 돼. 채 안 됐어. 오순절이니까 50일 조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어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교회 다니면 좀 약간 이렇게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불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 예수님을 죽였어. 2달도 안 됐는데 그 사람들 앞에 지금 120명 성령 충만을 받는 그들이 뭔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예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방 안에 꼭 숨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아니 반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확신을 가지고. 확신은 말입니다. 열정과 비교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을 보면 확신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 저는 사도행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봤어요.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지? 그리고 제가 설교해드리면 왜 맨날 부활 얘기만 하지? 부활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는 뭐예요? 제가 이제 또 딴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7, 8월달 설교할 때는 여러분에게 한번 설문지를 걷어서 목사님 이런 설교 듣고 싶은데요. 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듣고 싶은 설교는 뭐예요? 문제가 해결된다, 인정을 받는다, 위로받는다. 맞아요. 근데 저도 필요하니까. 근데 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은 다 부활 얘기만 하는 거야? 저 설교 또 하네. 저 설교 또 하네. 그래서 제가 그건 이제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야죠. 성경 말씀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판단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봐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은 제 생각이 죄송합니다. 성도들은 부활 얘기만 하는 거 싫어하는데 믿지도 못하겠는데 계속 부활 얘기만 하니까. 근데 왜 그들은 왜 부활 얘기만 했을까? 그들에게는 부활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갖다 좀 부담스럽지만 그 전에는 도망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걸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 확신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제일 하고 싶은 얘기야. 제일 중요한 얘기야. 전도도 억지로 하는 것도 물론 오늘 오해 전달했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못 베기겠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못 베기겠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신 그분이 다 살아났어. 우리가 그 증인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구나. 그랬구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어떤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두려움 앞에서, 무서움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두려웠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살지만 여러분이 누가 두렵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두렵고 직장 동료들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사람의 안목이 두렵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웠어. 3번이나 예수를 모르다고 보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이 여러분이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두 달도 안 돼, 2달 전쯤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도록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이 일의 주인입니다. 난 지금 걸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주시고 그들이 이제 전도하다가 가만히 하다 그러니까 풀어주시고 새벽부터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새벽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길 가는 게 쉽지 않아. 어떤 복음도 해보니까 또 나중에 부르고 싶어요. 믿음의 길에서 믿음을 걸어갈 때 쉽지 않아. 주님을 믿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어떤 CCM 가사에 이렇게 있어요. 카톡이 왔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가사가 확 와닿았어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다니엘, 제 친구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 야, 이거 못할 짓이. 근데 그 다음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런데 신실하게 주의절을 한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런데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절을 한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폭풍 속에서라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의 마음에 꺼리죠. 왜? 듣기는 들었는데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고, 듣긴 들었는데 할 수도 없고,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더 고민이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더 편해.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하셔서 보이사 성령으로 말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 도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령 도와주시고 그럼 저절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지만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부르고 사모가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때로는 너무 다른 건 그렇게 안 하면서 신앙생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갈래도요. 아파. 병원에 가. 그러면 급해서 왕진은 별로 없잖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도 나으려면 병원에 가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냔 말이에요. 저절로 받기를 바래요. 저절로.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는 건 저절로가 아니야. 하나님을 도와주셨으니 우리를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죠.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가게는 안 가도 인터넷으로 해도 쳐서 이걸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잖아. 여러분 생각에 이것도 안 하면서 올 거야라는 사람 없죠? 하나님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 도와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와주시겠지 이런데 그건 좀 틀린 생각이에요. 도우신 하나님 믿기에 하나님 향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아까 산멸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8년이 됐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8년 정도 가지고 얘기 못 그럽니다. 다 30년 이상 한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 돼요. 이래서 제가 8년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빨리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이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6월 둘째 주일. 빨리 지나갔죠? 이맘때쯤 한 번씩 나오는 밤나무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보리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리고 보리순 열매 좀 따가세요. 후드러지게 폈어요. 구색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금까지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올해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때로는 반성해보지 않겠어요?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잖아요? 회사원들은 아실 거예요. 회사원들은 그게 너무 정확하니까 어떤 상황이 있고 또 회사의 어떤 이익의 어떤 목적이 있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시스템, 어떤 걸 해나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왜? 대책을 세워서 하잖아요. 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이 지금 예수님 구원받는다 아니 다시 새롭게 하자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2025년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 5개월 동안 5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게 하면 길게 뭐가 얼마만큼 새로워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암송 요절이었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외우신 분 함께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다는 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시간 아끼는 말도 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기회를 살아. 이때가 기회인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시간 뭐를 하면 내일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내일은, 내년은 지금 이렇게 건강해도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은 자가 세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다음에 그 시간 아끼라는 얘기가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시간 얘기를 하다가 시간 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되는 것은 뭐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뜻이 뭐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해하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우리 교회는 때만 되면 성령 한걸 새벽 기도를 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왜 목사님은 일주일만 하지? 왜 짧지? 연휴가 앞에 끼어 있었어요. 많이 못 나올까 봐. 연휴 때문에 또한 어디 간다. 연휴도 중요하죠. 그동안 모셨으니까. 근데 왜 하죠? 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성령 충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구해야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좀 심하고 그게 시간을 손해를 보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왜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지? 우리로 하여금 비록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막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질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넉넉히 예수님 함께 계실 때마다 넉넉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은 성령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찾지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받아요? 성령 받으라고 하려면 어떻게 받지? 회개하고 지난주 이번 주 속기공과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용서음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회개하고 죄용서음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또 저는 제가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나 받고 싶은데 왜 못 받지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기로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내 생각과 감옥을 툭 걸어버리고 성령을 두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께 돌이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성령을 주시겠죠. 왜? 자녀인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그 삶이 복되길 바라시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신 것도 몰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지도 않아. 찾질 않아. 제가 이번에 말씀집에다가 다시 한번 기다리는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 무슨 기다려봤는데요? 안 돼요. 얼마나 왔어요? 10분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시간 제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이 말씀 듣다가 금방 줄 수 있어요. 그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령이 귀한 것을 알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지. 능력이 빌 때가 뭐하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래. 또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잘 안 돼. 그래서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보이사 성령 또 함께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그 성령을 힘입고 성령 충만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형통하고 충만하게 되는 복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